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계시한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거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내가 두려우리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명하였나오니 내가 지기 전에 네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기로 마오시고 부하기로 마오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이시옵소서. 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오며 또 내가 그를 하여 죄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좋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만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기도, 그리고 이삭의 기도, 야곱의 기도,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런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한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뭐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들은 각양각색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 게 기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목적을 두고 다들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목적성으로 구하는 게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들을 놔두고 목적성에 있는 기도를 하는 게 맞죠. 그게 기도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버립니다. 오늘 나오는 그 아합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현존한 인물이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있고 아들인 거 보니까 있었던 인물인데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인지 아니면 아들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들에게 애정을 갖고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혜 있는 말을, 우리가 꼭 마치 인생을 다 산 이후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네들은 이렇게 살아라, 나는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해주듯이 신앙적인 핵심만을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합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7절부터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내용이 첫 번째가 무엇인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첫 번째 간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냥 내게서 헛된 것, 거짓말, 이런 것들을 내게서 그냥 멀리 하게 해주세요. 헛된 것이 뭔가 공허함, 허무, 거짓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내게서 멀리 하게 해주세요.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보면 그 헛된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가 말하는 게 뭐냐면 거짓된 것.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더하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더하거나,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게 뭐죠? 거짓말이라는 게 없는 사실에 거기에다가 뭔가를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던 일처럼 만드는 게 거짓입니다. 그리고 아예 없었던 이야기를, 오히려 아예 없었던 스토리를 써낸다는 것은 오히려 거짓보다 오히려 그건 상상력이 되게 풍성한 사람이죠. 그럼 오히려 상상의 소설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은 그게 아니죠. 있어요. 있는 사실에 거기에다가 뒤에서 다른 것만 사람을 바꾸든지 사건을 바꿔서 우리가 거기를 수정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됩니다. 제가 어릴 적이 아니라 조카가 어린 적에 저희 집에 걔를 다 키운 적이 있어요. 외삼촌이 이혼을 하고 그래서 애들을 저희 집에 데려다 키웠는데 이제 얘가 처음에 4살, 6살짜리 집에 왔으니까 얘네들이 뭘 알겠어, 어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오자마자 6살짜리가 자꾸 집에서 그렇게 뭘 있다 그래요. 자기 집에는 탱크도 있고 집에 코끼리도 있대요. 집에 로봇도 있고 다 있대요. 왜 그런 걸 지켜봤더니, 그렇죠, 이제 부모님 일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어렸을 때 사랑 못 받고 학교 가니까 맨날 부모들이 이제 잘 사는 애들은 자기들 집이 있다? 우리 집은 뭐 몇 평짜리,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우리 집 몇 평이다?
그리고 그 아파트 이름도 있잖아요. 무슨 저기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는 히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 멋있는 이름. 되게 멋있어. 근데 보면 뭐 무슨 지역 뭐 이렇게 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산다. 우리 집 차는 또 차 애들이요. 예, 여러분 학교 지나가기 전에 애들이 외제차 이거 다 꿰고 있어요. 우리 집 차는 아버지 차가 무슨 차다? 그리고 뭐 몇 cc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꿀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있다고 말하고 싶으니까 우리 집에는 야, 더 큰 거 있어. 뭐 웬만한 이제 자기는 차 갖고 이제 굉장히 안 되니까 요즘 탱크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탱크. 우리 집에 애완견 뭐 키운다 보니까 애완견을 얘가 웬만한 거 갖고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코끼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자꾸 더한 거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어떤 심리죠? 그게? 어떠한 심리입니다. 우리가 지고 싶지 않은 심리. 그래서 우리가 허풍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거짓말이 늘어나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뭘 더하지? 뭘 더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면요 교회에서는 예전에 저 군대 있을 때 그랬잖아요. 애들이 군대에서 저도 정말 이 여름새 가장 좋은 날에 훈련적으로 들어가가지고 7월 말군번이어가지고 말복에 제가 군대를 입대해가지고 네, 죽을 뻔했어요. 근데 고민이었던 게 군대에서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주일날 되는 교회를 가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뽕따를 먹을래, 폴라포를 먹을래.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뽕따예요, 뽕따는 뭔가 이렇게 따는 거. 폴라포는 이렇게 밀면 이렇게 나오는 아이스크림이죠. 얼음이 들어있는 거. 고민을 했죠. 시원하게 폴라포가 시원해. 얼음도 맛볼 수 있고. 뽕따는 빨리 먹을 거야, 빨리 먹을 거야. 그래서 고민해서 네, 폴라포를 골랐죠. 후회했죠, 뽕따는. 아마 뽕따를 먹었어도 폴라포를 못 먹고 했었죠. 이런 것처럼 주일날만 교회 갔다 오면 애들이 이제 내무실에 모여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으면 나 저기 어디 가톨릭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너는 어디 갔다 왔어? 나 교회 갔다 왔어. 너는 어디 갔다 왔어? 나는 불교 갔다 왔어. 이야기를 하는 거, 뭐 먹고 왔는지 그걸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주로 초코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초코파이인데 가톨릭은 오늘 뭐 줬다. 불교에서 오늘 비빔밥 진짜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비빔밥. 그러니까 오늘은 또 어떤 애들이 그러니까 3개 종교를 3개 다 돌아. 어떻게 다 돌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종교가 묵주도 차고 여기에다가 가톨릭 반지도 끼고 여기 십자가 목걸이 3개 국어는 못해도 3개 신앙을 그거 먹었다고 막 자랑하고 싶어. 우리가 막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살면서 뭐냐면요 결국엔 자랑이거든요. 뭐 있다, 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더하기 아니면 빼기예요. 자꾸 뭔가 더하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마치 뭔가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멋있어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요, 우상숭배하러 가면 얘네들 더 멋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보여?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상숭배는 가면 얘네들 뭐 바알신상이나 뭐 이런 게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오늘날 아파트 단지만큼이나 막 진짜 크게 몇 메타, 막 3m, 5m 막 이렇게 높게 막 짓잖아요. 이렇게 세워놓고 멋있고 그 밑에서는 음식도 먹지만 성적인 응당한 행위도 본인들이 자유롭게 다 해요. 그러면서 음식도 먹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요, 그 우상 숭배하러 가면 우상의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 즉시 거기서 말을 해줍니다. 당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귀하면 여러분도 그잖아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아이고 교회 예배 드리고 왔더니 목사님이 이번 주에 어떻게 될 거라고 기도해도 애원도 해주시고 어떻게 될 거라고 다 말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어. 저는 그렇게 못 해드려요. 근데 그딴 거 갔다 왔더니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더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자꾸 뭐 하게 됩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를 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도 뭔가 이스라엘 하나님만으로 뭔가 밋밋한 거예요. 뭔가 밋밋한 거죠.
우상 숭배하는 저 우상들을 보니까 되게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금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뭔가 삐끗반짝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밋밋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것만 말했는데 거기다 우리 하나님 더 멋있는 하나님, 내가 종교에 대해 대단하게 말하고 싶어서 그걸 포장을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사람 얘기 이렇게 말하면은 기독교가 좀 너무 신비주의 정도로 보일 것 같아서 또 뭐 빼.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여성분들만 그 구성된 종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거의 남성 위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봤을 때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어떤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종교에서는 남성들 나오는 부분을 다 잘라서 버리고 여성들만 모았어요. 이렇게 얇아진 성경도 얇고 얼마나 좋아. 행복하게 넣어가지고 다니고 여성들만 있는 내용 남성 우월주의에 이런 다 잘라냈어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합의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이런 헛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제가 믿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기도를 제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을 제가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뭔가를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하려고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 기왕이면 좀 우리 부모님도 누구같이 좀 잘 살았더라는 내 친구 부모님 잘 산다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 그럼 우리 하나님 기왕이 이랬으면 그럼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원래 하나님 있는 그대로 제가 좀 믿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뭐라고요? 자꾸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귀양을 좀 잘 살아가지고 혼나게 좀 살게 해주시오. 날 가난하게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 해주시오. 근데 아합의 기도는 거기에 추가로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여기 목적에 대해서 9절에서 말해주고 9절 목적.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두려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난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두려웠고 또한 내가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유해져서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합의 그 기도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나 하나님 옆에 있고 싶어. 나 하나님 옆에 살고 싶어. 내가 만약 진짜 너무 못 살아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네 믿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다 못 살더라? 이런 말 들었거든.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 또 너무 내가 잘 살면 분명히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뭐만 생각하니까 무엇만? 하나님 옆에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유하고 싶고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가난하다, 부하다 기준이 뭘까요? 어떤 게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투자한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잘 사시네요. 정말 부자네요. 말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저 부자 아니에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보니까 더 잘 살아요. 예전에 서울에서 제 친구한테 학원 2군데 운영한다고 하니까 한 달에 5천만 원씩 번다고 그러고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 살이 60만 원 받고 있을 때 있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번다니까 저는 부자네. 엄청 잘 살아요. 무슨 나보고 부자라고 하냐고. 부자가 아니야. 우리 매원 같은 경우에 거기 교회가 주일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면 그쪽 구간이 다 잘 산대요. 네.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에 청담동 무슨 동 그 잘 삽니다. 그래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면 자기 매형도 엄청 잘 살았는데 한 달에 100억씩 버는 어떤 그런 부자인데 그것도 우리 TV 틀면 정계에 나오는 자산 최고의 그 부자들 그쪽이 다 샀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면 네, 자기 누나는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든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00억 어마어마한데도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단위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 사람들이 본인들을 더 자기가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을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끝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다고요. 계속 궁핍한 거예요. 본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서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번서에서 여러분이 오늘 보신 그 말씀의 뒷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거머리가 나와요. 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오라고 말합니다. 달라 이렇게 달라. 자꾸 주래. 거머리,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거머리라고 하죠? 아니 저 거머리 같은 사람. 끝까지 그냥 피 빨아먹는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 뭘 좀 만나자 해서 뭐 좀 하면은 항상 계산은 내가 하고 뭐 빨아먹는 사람들이 거머리 같다. 그러니까 빨아먹는 사람들. 근데 성경도 그랬던 거. 근데 거머리만으로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거머리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은 더해. 그 거머리 부모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늘상 항상 그 거머리 딸들은 배가 고파. 더 달라. 다오 한다는 것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빨아먹고 있어요. 이미 가졌어. 내가 배가 나왔어. 그렇지만 더 다오.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뭘 말해주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와 뒤에서 부분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30장 6절에서도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 더하지 말라 말하면서 뭐라는 겁니까? 더하지 말라고 여러분 같이 생각해 봅니까? 부자 되기. 끊임없이 바라는 거, 요구하고 더 달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 가치관은 뭐냐면 달라 더 주세요 나 배고파요 더 주세요 말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은 더 받고 더 모으고 더 채우는 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면 기독교 세계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더 안 주셔도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요. 내가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러다가 안 좋아. 그러면 바꿔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족도 바꿔버리고 또 남편 아내도 바꿔버리고 다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 가치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으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을 낳는데 자녀들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계획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들은 나를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귀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베스도 그렇죠. 어머니가 그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내용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개 보고 주시고 나를 지경을 해주시고 나로 환난으로서 근심이 있고 어려운 중에 태어났어. 누구나 다 원망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막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려는 이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기독교인은 이런 겁니다. 더 채우고 안 그러면은 내가 항상 갈증나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지금의 자녀들. 그러니까 신기하대요. 외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애들이 갔다 오면 칭찬을 해줘. 시험을 보면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우리나라는 갔다 와서 성적표를 보고 몇 등 했어? 2등 했어요. 다음번에 1등 해? 먼저 칭찬하는 게 아니라 1등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끝이 없는 거지. 먼저 칭찬하고 만족하고 건강하면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봐야 돼. 아무리
이 위험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을 스스로가 뭐하고 있어요?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가치관으로 채워져서 나도 항상 굶주려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꼭 말하면 전라도 용어로 이런 말을 씁니다. 허천병나. 먹어도 배고프고 막 이렇게 꺼내서 먹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을 허천병났다고 해요. 먹어도 항상 배고픈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저 네 뱃속에는 거지가 몇 마리가 들어있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해. 좋아요. 믿음으로 구하는 건 좋겠어요. 다 좋은데 그게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아니지 돌아보라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자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없어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봤을 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들을 잘 살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빼쳤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잘 살 줄 알았죠. 근데 광야로 가니까 이게 된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빽빽 돌리시면서 훈련시키시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잘 먹고 여러 가지 야채, 생선 이런 것도 막 먹고 그랬는데 이건 광야로 나오니까 뭐 먹는 것도 부실하고 날도 덥고 계속 걸어야 되고 집도 절도 없이 뺑뺑 돌고 나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라고 내려주시는데 자꾸 둥글고 꿀 섞고 과자만 나고 이런 가시 같고 진주알 같고 이런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먹고 과자 같은 거. 근데 그것도 계속 먹으니까 질병. 하늘에서 내렸을 때 처음에 내릴 때 감동이었는데 이것도 계속 먹다 보니까 그냥 질리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희를 먹이겠다고 매출하기를 내려주셨는데 먹으면서도 매출하기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매출하기 딱 날라오니까 기왕이면 좀 큰 걸로 좀 보내주시지 딱새우나 아니면은 하나님 좀 치킨 같은 거 매출하기 작은 거 여기 팔굽혀 댕기고 벌리고 댕기고 엄마가 기왕이면 돼지고 삼겹살로 기왕 소고기로 해주시지 들소대를 보내주시고 이럴 수 있잖아요. 원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불평하고 더 주세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1세대들은 그대로 그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 땅, 새로운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착각하시고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은 여기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싫으셔도 어쩔 수 없지만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는 이 땅이 잠깐 사는 세상입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모이다 없어도 안개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잠깐 산다니까요.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다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좋은 집도 못 가져가요. 그냥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여기서 끝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들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근데 자꾸 잊어요. 그리고 자꾸 뭘 달래. 어디에 사상 계속 생각하면 빠져가는 겁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래. 계속 달래. 하나님 물어보시니 야,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고 못하고 너는 앞으로 영원히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너는 왜 계속 세상에 갇히는 거야? 너는 그렇게 뭘 나에게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거머리에 붓달처럼 끊임없이 이게 믿음이면 좋은데 믿음이 아니라 다오 하나님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끊임없이 구하는 게 과연 믿음인 건지 정욕인 건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 날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 너무 가난하게 말게 하시고 부하게 말게 하시고 그냥 만족하며 살게 해주시고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다 없잖아요. 다 어려움 중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든 살아가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오늘 딱 주셨다는데 여러분 감사 얼마 며칠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명품백을 구하셔가지고 오늘 받으면은 들고 나갔는데 다른 친구가 더 멋있는 백을 갖고 나오고 비싼 거 갖고 나오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더 구하게 됐어요. 남성분들 좋은 차 끌고 나갔는데 더 좋은 차를 갖고 가고 이렇게 딱 되면은 그 순간 그렇게 되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하나님만 볼 때 만족할 때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만족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거는 하나님 뭘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만족하게 해주세요. 지금 있는 걸로 감사하게 해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지금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이 만나 매출하게 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믿는 이 신앙,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내가 무엇이가 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만족하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늘 만족하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아버지처럼 만족하는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게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